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영광의 이름 예수입니다. 이 말씀이 증거될 때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OMF 선교사가 선교배를 들고 역전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강도가 찾아온 거예요. 강도를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강도들이 곧 선교사를 해하지 않고 물건도 훔치지 않고 흩어지더니 도망쳐 버리는 것이에요. 그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그 강도 중 한 명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전에 그 사건을 안 사람들이 왜 그때 강도들이 선교사를 죽이고서 돈을 빼앗아가지 않았느냐라고 궁금해하며 묻기 시작했습니다. 회개한 강도는 그때 우리는 군인들이 당신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사건의 의혹을 푼 결과 그와 똑같은 시간에 누가 기도를 했냐면 기도 후원 그룹이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강도들이 본 군인들의 숫자는 기도 후원자들의 수와 같았다고 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의 삶에도 기적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면서 기적을 통해서라도 기적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주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전체 부분을 잠깐 살펴보면 새 계명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가까이 두고서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발을 씻어주면서 새 계명, 사랑에 관해서 말씀하면서 새 계명을 주면서 명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유다의 배반,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었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되는데 가룟 유다의 배반할 것과 베드로의 자신에 대한 부인을 예언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앞둔 예수님의 교훈과 예언은 제자들의 사명과 앞일을 밝히 보여주게 됩니다. 새 계명, 이 사랑, 새 계명을 행함으로써 예수님의 제자됨을 증명할 수 있다라는 말씀은 진정한 제자의 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알게 합니다.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본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마지막 식사를 하게 되죠. 만찬을 함께 하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목전에 두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권면의 말씀을 베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애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본장은 1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께서 씻어 주십니다. 그리고 12절부터 20절에 보니까 섬김의 본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21절부터 30절에 보니까 가룟 유다의 배반을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31절부터 35절까지 서로 사랑하라 라는 새 계명을 주십니다. 36절부터 38절까지는 베드로의 부인을 예고하십니다. 본장에는 공관복음에서 볼 수 없는 내용,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일과 섬김의 도에 대해 가르치신 내용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첫 번째, 주님의 영광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31절 말씀을 중심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목적, 저와 여러분들은 삶을 살아가는데 어떠한 목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목적이 없이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가진 후에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나간 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만찬 후에 가룟 유다하고 식사를 했겠는데 그 후에 가룟 유다가 나를 팔 거야 라고 명하신 후에 가룟 유다가 밖에 나가니까 그 후에 이제 이어진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1절 말씀을 함께 화면 보고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요한복음 13장 31절의 말씀입니다.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그 그 타이밍에 인자가 자신이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자신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이 있잖아요. 그 계획 속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들, 우리의 죄, 인간들,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만 했습니까? 죽으셔야만 했죠. 십자가를 져야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께서 죽고 이런 모든 일을 진행하는 이 과정에서 예수를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파는 역할을 했어요. 악의 도구 역할을 하게 되죠. 파는 역할을 하는 도구로 악하게 쓰임을 받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모든 진행 과정을 아시고 이제 때가 되어서 이 시간대 때가 되어서 자신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표준세번역 이 말씀을 다른 버전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영광은 무엇인가요? 영어로는 glory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카보드, 그리스헬라어로는 독사입니다. 이는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완전성, 탁월성, 임재를 표현하기 위해 쓰이는 용어, 특별하게 쓰이는 용어입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나가면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음을 우리는 믿으실 수 있어야 하는 줄로 압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셔야만 했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여정 중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그리고 인자가 들려야 할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 사역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가졌겠어요? 마음이 무거웠죠.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야 했는데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어요? 예수님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잖아요. 근데 내가 곧 죽어야 한다. 십자가를 져야 한다. 라는 이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무거운 마음이죠. 십자가를 져야 하는 사역에 대해 무거운 마음, 심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제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기뻤나요? 괴로웠어요. 괴로웠으나 아버지께 주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그 후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요한복음 12장 28절의 말씀에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면 보고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빌립보서 2장 11절의 말씀에 기록합니다. 우리는 모든 입이 주를 그리스도라 시인할 수 있도록 우리 입술이 주님을 시인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죠. 모든 입이 주를 그리스도라 시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날마다 힘써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일을 행할 때도 무슨 일을 행할 때 어떠한 일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 일을 행할 때도 하나님의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리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1절의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 우리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믿음에 관해서 살펴봅니다. 32절 말씀으로 중심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가야 합니까? 믿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가운데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 여러분 기도의 제목들이 있잖아요. 삶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믿음으로 내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면 하나님도 자기에게 영광을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2절의 말씀을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여기서 그에게는 예수님을 일컫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볼 때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면 하나님도 나에게 자기 영광을 주실 것이다. 예수님이 사역을 한다는 이 사역은 쉽지 않은 사역이잖아요. 그런데 이 가정 가운데 가론유다 나간 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이걸 믿었죠.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면 하나님도 자신에게, 나에게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리라, 이루시리라 라는 확실한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사역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무리에게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는데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다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4절의 말씀에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고 주의 백성들이 하나가 되기를 간구했습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기를 원했어요. 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영광을 보기를 소원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십자가를 지시기 전 기도할 때 마음이 착잡하지만 그때도 주의 백성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했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영광을 보기를 소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누군가에게 순복하게 되어 있죠. 누구에게 순복할 수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순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로 연약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은 예수님께 순복해야만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모든 만물이 주께 순복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으셔야만 했고 우리를 위해서 그 죽음 이전에 기도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기를 원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꼭 이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큰 죄, 작은 죄, 어떤 죄든지 회개하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을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자기 마음의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왕으로 모시고 천국 백성이 되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역하셨던 예수님, 사랑으로 행하셨던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도 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주님을 붙잡고 거친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가신 곳에 관해서 살펴봅니다. 33절을 볼 때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버리신 분, 저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천국을 예비하시며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에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앉아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3절의 말씀 화면 보고 있습니다. 시작.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요한복음 13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육신의 몸을 입고 잠시 이 땅에 계셨죠. 공동번역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있는 것도 이제 잠시뿐이다. 왜?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제자들과 있는 것도 잠시뿐이야. 내가 가면 너희는 나를 찾아다닐 것이다. 예수님이 갑자기 사라졌으니까요. 일찍이 유다인들에게 말한 대로 이제 너희에게도 말하거니와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라고 말씀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죽으신 후 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부활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그곳에 갈 수 있었나요? 없었죠. 예수님을 따라서 그곳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보내신 이에게, 하나님께서 보냈으니까 보내신 이에게 돌아가셔야만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요한복음 7장 33절에 말씀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갑자기 없어진다 하시냐? 왜 우리는 갈 수가 없다 하느냐?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늘에 속한 예수님을 잘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저가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저가 자결하는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24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어디에서 나신 분이에요? 위에서 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분, 죄가 없으신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간은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저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가 있는 거죠. 인간은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 때문에 죽어야 해요.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죄와 범벅이 된 인생들인 한 주 동안 더 많은 죄를 짓고 왔잖아요. 그렇죠? 네, 죄와 범벅이 된 인생입니다. 죄와 범벅이 된 인생들인 저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 길은, 인간이 살 길은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마음의 주인으로, 왕 대신 주님을 마음의 보좌의 중심의 주인으로, 예수님 주인으로 모시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아니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의심이 많았던 도마는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자꾸 반문했고, 예수님은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자가 없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죄가 많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죄 용서함을 받고 예수님 마음의 중심에 무한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을 이 시간 믿고 감사합니다. 아멘. 예, 날마다 이것을 선포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지체된 자들로서 우리 주 안에서 교회에 모인 자들은 자, 남녀노소 빈부귀천 가리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서로 함께 형제입니다. 서로 지체된 자들로서 저 여러분들은 짐을 나눠지며 주의 율례를 지키고 짐이 있잖아요. 그 짐을 나눠지고 주의 율례 말씀을 지키고 사랑하기를 서로 사랑할 수 없지만 성령의 힘으로 사랑하며 사랑하기를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갈라디아서 6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날마다 사모하는 자. 예수님께서 어디 계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에 계십니다. 그 주님을 예수님을 날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는 자들. 나 혼자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데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는 자들이 되어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모이는데 교회 안에서 형제로서 지체들로서 못하며 사랑하며 믿음 생활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새 계명 사랑에 관해서 살펴봅니다. 34절을 볼 때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어떠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많은 것들을 해라 우리에게 항상 기뻐해라 기도해라 많은 것들을 해라.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하고 있죠. 네. 예수님의 말씀들이 많은데 성경 말씀이 많은데 예수님의 하신 어떠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최고의 계명인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네, 나는 언제나 당신을 사랑할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삶을 또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살 것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말씀합니다. 여기서 새 계명은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에 대한 이웃에 대한 인간적인 사랑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사랑에 근거한 희생적이고 적극적인 소극적이 아니라 열심 적극적인 사랑을 가리킵니다. 희생이 필요해요.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우리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웃을 사랑할 때 적극적으로 희생적인 사랑을 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되지 않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실 때 마음 붙잡으실 때 그러한 사랑을 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힘으로 그 능력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에 감격해야 돼요. 일단은 내가 그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사랑을 하기 위해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나는 이렇게 죄덩어리인데 예수님께서 나와 무관하신데 어떻게 보면 약간 거리가 있고 나까지 신경 쓰면 안 될 것 같은데 안 될 수도 있는데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위해서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걸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그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 사랑의 은혜가 큰 은혜가 내 가슴에 밀려와야 되는 거죠. 희생적인 사랑에 감격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체들 간에 서로 사랑하는 그리고 그 후에 지체들 간에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지 나도 그 사랑을 힘입어서 이 원수 같은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 원수 같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내 안에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며
기도하며 성령께 도움을 구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은혜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서로 사랑할 것을 말씀하시며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3절 말씀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말씀에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성령의 은혜로 이 사랑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마음에 담고 이웃에게, 부모님에게, 엄마 아빠에게, 이웃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이 사랑을 흘러보낼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이 삼위일체가 되심을 믿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음을 믿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 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하고 아까 기도한 것처럼 기도하며 그분을,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의 삶이라죠. 저희는 예배를 드리는 자니까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의 은혜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하며 주 안에서 한 몸인 자들로서 우리 모두가 각자의 몸을 가지고 있고 각자의 삶을 사지만 교회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이 교회 안에서 지체로서 한 몸 안에 이런 지체들이죠. 한 몸인 자들로서 고통과, 그렇기 때문에 고통과 기쁨을 함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면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1절부터 27절 말씀에 만일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예수님, 이렇게 사람의 몸을 비유하면 머리 되신 분은 머리는 예수님, 나머지 팔, 다리, 그렇죠? 손가락, 나머지 부분들은 각각의 지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함께 아파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고통과 기쁨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오래 참고, 옆 사람이 화나게 해도 오래 참고, 부모님 화나게 해도 오래 참고, 모든 것을 바라며 견디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랑에 대해 이렇게 정리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또 교만하지 않아요.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행치 아니하며, 자기 이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성내는 분들,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는 분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합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고린도서 13장 4절부터 7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악은 무량이라도 버리고 주님 앞에서 겸손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날마다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면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향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골로새서 3장 10절부터 13절에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서로 긍휼히 여기고 용서와 용납을 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사랑으로 모든 것을 참고 견디어내며 성령님의 도움으로 주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인 무엇을?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잠시 잠깐의 삶을 살고 있는데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사명이 있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순종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하잖아요. 믿음과 영적인 또 힘이 있어요. 영적인 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가 하는 말씀을 지키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성령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힘쓰는 자, 저 여러분이 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키러 우리 힘쓸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복받은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요한의 권면을 볼 때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본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느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요한일서 4장 20절부터 21절에 말씀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의 곁에 있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날마다 삶 가운데서 영광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그분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빛나는 왕의 왕 이 찬양을 하고 하나님,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도 사랑하고 날마다 그런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인생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내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방채에 옷 입고 어두운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사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시간에 지나다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 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사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한번 더 고백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같이 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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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복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십자가를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사랑에 감격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으로 그것을 느끼며 아버지 하나님 체험하며 아버지 그 사랑에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랑을 또한 우리에게 나눠주기로 합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이 원수까지 사랑하는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심장 가운데 우리 가슴 가운데 주님 아버지 생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흔적으로 함께 주셔서 성령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아버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힘으로 되지 않지만 아버지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지체들의 모든 삶 가운데서 아름다운 성령의 은혜가 되어지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는 일들이 저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지체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벌된 이 교회에서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기며 하나님 아버지께만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인생도 아버지 우리 모두의 인생이 남은 시간들이 하나님께 살아가신 동안의 삶이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땅에 하는 고통과 환경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늘 소망을 보고서 하나님 믿음의 공격을 받아가며 넉넉히 승리하여서 하나님께 자립하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사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